나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집단 무의식 속 거짓 신념들. 그 속에서 늘 허우적거리던 나. 늘 남만큼 남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에 나는 없었다.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내 안에 어딘가에서 부정의 씨앗이 꿈틀꿈틀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에서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까지 부정의 물이 드는 게 화가 나고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긍정의 물을 들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는 참 힘들죠. 마음에도 없는 욕을 같이 해줘야 친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뚝심 있게 나의 긍정의 힘을 굳건히 하다 보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둘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자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붙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정의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 결과입니다. 나의 마음이 굳건하면 그 마음이 돌이 되어서 파도에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해서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면 아직은 부단히 마음 수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만 이런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비슷합니다. 쉽게 흔들리기에 인간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사는 방향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자꾸만 틀려고 부단한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에 훅 쓸려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물들지 않도록 내가 가진 색깔을 점점 더 진하게 해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가 허락하는 것 뿐이다.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4년간 암을 앓다가 오랜 투병 끝에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심한 왕따를 당하고 커서도 수많은 인생 실패, 연인에게 버림받고 겨우겨우 버텨내서 아주 조금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산 세월은 컬러가 전혀 없는 흑백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죽어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그녀. 아니타 모르자니는 임사 경험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다시 현실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예전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꾸만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섞여 자신도 사는 게 다시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라고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조롱당하고 차별받았을 때 나에게도 이 세상이 지옥 같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느라 늘 두려움에서 시달렸던 그 몇 년 동안에도 인생은 분명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내 인생이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무도 나에게 인생이 어때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나에게 삶은 정말 투쟁의 연속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속으로는 매사가 두려웠다.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나는 그런 인생의 희생자라고 믿었으므로 창조적인 삶이 아니라 늘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바빴다. 누가 어린 나이에 지속적인 따돌림과 차별을 받고 싶겠는가? 누가 아직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겠는가? 누가 죽음을 부르는 암세포를 갖고 싶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당연하게도 내 삶의 희생자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임사체험에서 얻은 가장 놀라운 통찰은 지구상의 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삶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천국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말이다. 내가 이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이란 하나의 상태이지 장소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그 같은 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해 수많은 심적 고통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천국을 살고 싶었다.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했고 아주 쉬워 보였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새로운 깨달음들을 내 삶에 통합하고 적용하려 할 때마다 나는 계속 장벽에 부딪혔다. 특히 사람들과 만나고 그 속에 융화하려고 할 때 더 그랬다. 현실에 대한 나의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시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계관과는 당최 어울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이 사회에 귀속감을 느껴보고 싶었던 건지 어느 날 돌아보니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또다시 진정한 나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쪽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상당 부분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타협을 하게 될 때면 나는 다시금 예전처럼 무기력해지곤 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던 때의 그 놀라운 느낌들이 희미해지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내 시야를 흐렸다. 내 가슴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니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다시 내 마음을 흔들어 댔다.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졌고 길을 잃은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다. 정말이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천국을 창조하거나 둘 중 하나만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때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혼자가 될 때마다 나는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갔고 임사 체험 당시에 경험했던 상태, 즉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그 순수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나의 죽음으로 가족이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가족의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야기를 읽으며 온 세상의 고통을 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즐겨 찾곤 하던 집 근처의 해변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특히 바닷가에 가면 나는 내가 전 우주와 멋지게 연결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의문이 들든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늘 답을 얻는다. 그 답은 바람의 속삭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나 나무의 가지와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바스락대는 소리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모래사장에 앉아서 먼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주에 조용히 호소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한낱 육신에 갇힌 상태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죠?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만 아픕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주 앞에서 손들고 항복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하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때 어디선가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내 가슴과 공명에서 나온 소리 같았다. 임사 체험에서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기, 나의 빛을 최대한 밝히기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만 살면 된다. 너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으로 살아라.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식의 생각과 감정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모두 매일 너무도 많은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네가 하지 못할 일도 치유하지 못할 것도 없다. 너는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무색하게도 말기암을 치유하면서 너 스스로 그 사실을 배웠다. 너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자 암이 치유되었다. 이 말은 맞는 소리였다. 림프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나는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살아났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는데 이 간단한 깨달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리고 난 이 깨달음을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믿지 않거나 그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너 자신의 진정한 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을 믿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살지. 그 목소리는 마치 나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는 또 두려움의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겠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네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이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암이 치유되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너를 도와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창조하게 할 거야. 세상의 문제 속에서 헤맬 때 너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때는 단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해라. 도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것들은 정확하게 내가 임사체험 당시 배운 것이고 내 암을 치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결국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놀라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내가 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것 같았다. 하도의 속삭임이 나에게 말해준 것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동시에 참으로 심오했다. 그날 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삶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걸려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았다.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들 말이다. 그런 일은 우리 문화가 말하는 주된 믿음들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다. 모래 위에 앉아 다음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율이 느껴졌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존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네가 할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야.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은 것 같아서 몹시 기뻤다. 그리고 내 인생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도 다시 생겨났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다시 한번 우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우주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동시에 펼쳐질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면서 태어난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사회가 말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며 그 규칙에 스스로를 길들이며 순응하려 한다. 우리는 밖에서 안내를 구하라고 배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면 자신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기초가 된다고 배워온 믿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믿음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기계발 세미나에 아무리 많이 참가하고 자기계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를 부른다. 이 사회가 말하는 잘못된 신념들을 당당하게 깨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온 거짓말들을 폭로하지 않는 한 이 파괴적인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현재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자. 마찬가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로운 것임을 알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어떤 통찰이나 기술이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까 생각해 보자. 그 다음 우주는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가혹하다고 여기기보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은 이제 연극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이런 상상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이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첫째, 사람들이 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해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두 번째, 나의 외모나 내가 성취한 일 같은 외부적인 것들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 의식이라고 느낄 때.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 자신으로 살기. 그리고 나의 빛을 최대한 밝히기.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빛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감싸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빛을 환하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